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세상과는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소금에서의 세상은 땅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를 쓰고, 반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의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스모스, 전 우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땅의 소금에서 이제는 전 우주의 빛이라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진 것, 그것을 의미할까라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또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된다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이제 동격 같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그 반대인 어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어둠은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를 비유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점점 걷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셔서 깊은 어둠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둠은 그 어둠을 없애겠다고 어둠 속에서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 전 우주의 빛이라는 건 빛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특히 성전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로 치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빛으로 세상을 밝힐 때 교회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등불은 15절 말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빛을 발할 때 교회는 숨겨질 수 없는데, 빛을 켜놓고서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빛을 감출 수 있는 진흙 항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등불에 불을 켜고 말 아래에 두어 빛을 감춘다면 이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빛을 말 아래에 두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빛된 교회를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집요하게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리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이지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리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혐오감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빛이 세상을 밝히면 세상의 더러움 죄악이 드러나니까 싫은 겁니다. 교회의 빛이 세상을 밝히면 어둠이 없어지니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빛에, 성도라는 빛에 말을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씌우는 게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교회가 스스로 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만, 성도끼리의 모임에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세상 직장처럼 일반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문만 나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직장을 다닌 동료들이 한참 후에야 서로가 기독교인 것을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인 것을 세상에서 감추며 살까요? 그건 창피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면 창피해서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입니다. 학생들이야 어려서 또 아직 예수님과의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라 해도 사춘기 때니까, 다 큰 어른이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창피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창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창피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창피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잘만 사는데 우리는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또 받은 자들이라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잘 감추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만 벗은 것 같기 때문에 빛 앞에서 우리도 죄를 감추고 싶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인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시고 우리를 반사체로 하여 전 우주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로, 그 반사체인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러움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예수님의 통로, 반사체인 우리 자신을 말 아래에 숨기는 것입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닦아서 써야지 거울이지, 거울이 더럽다고 이불로 덮어버리면 그 거울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존재입니다. 말 아래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워지면 닦아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정확하게는 빛의 통로로서, 빛의 반사체로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실을 말합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제 소금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이어나올 산상수훈 예수의 법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행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빛일 때,
그리고 그 빛이 말 아래에 놓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이니? 라고 말입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그렇게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옛날엔 소금이 화폐 수단으로 쓰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필수품, 귀중품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그냥 천국에서,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사슴과 뛰어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천덕꾸러기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바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너무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빛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한의 찬사입니다. 빛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소금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서 세상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서 존귀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인정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위축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뒤로 물러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도와 남은 인생 동안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